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이거 보고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 하는 이제 내용.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오직 지금에 감사합니다. 지금 아픔에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아까 박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 기도라는 분이 있어서 목회할 맛이 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체된 심령에 불을 지펴라 하는 제목으로 오후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낮예배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를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찾아서 한번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를 가르쳐준 신학자가 있고 집에 또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신학자의 말에 하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전하는 것이 있어요. 시계 보면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읽고 설명할게요.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다시 말하면 시체들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곳이 다 썩어서 하얀 뼈들만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만 있더라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곳에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집트 알렉산더에 갔다가 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지하를 들어갔는데 지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무덤이 있는데 같은 일행이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속에 쑥 들어가면서 나보고 잘 가시라 그러더라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수백 년 전에 있던 무덤인데도 무덤 속에 들어가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뼈들만 엉성하게 모여 있는 그곳에 한가운데 에스겔을 세워 놓았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상상하는,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요. 이쪽 지방은요, 그냥 돌무덤새에 갔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더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 물음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어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고 그 답을 받으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하라, 대언하라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너희 마른 뼈들아 하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살아나는 장면이 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어느 한 부인이 남편과 밤새도록 싸우고 나서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사는요, 자기가 수도하고 있는 수도원 뒤에 약수터로 데리고 가서 그 흘러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오면서 이 물이 성수다. 그러므로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준 이 성수를 마셔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준 이 성수를 마신 후에는 삼키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삼키지 말고 있다가 남편이 쏴붙이는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삼켜라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실행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수도원에 계신 이 수도사님이 귀한 성수를 주셔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다시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를 칠 때마다 수도사님이 시킨 대로 내가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이까지 한 모금 물고 남편이 다 말을 토한 뒤에 그때 마셨는데 신기하게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수도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거칠던 남편이 순한 양처럼 변했는데 그 이유가 귀한 성수이므로 오늘도 성수를 한 항아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답을 하셨대요. 성도님,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화가 막 나 소리 지르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내일 아침에 다 교회 오세요. 내가 성수를 한 병씩 드릴 테니까. 성수를 가지고 한 모금 딱 물고 남편이 딱 말할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신다. 그래야지 뭐요? 가정에 평화가 온다. 아니 내가 전하는 말이 성경이 아니요.
수도사가 그랬다고.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말을 잘할까요? 여자들이 말을 잘할까? 물어보나 말하라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누가 상처를 받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뻥 치는 거야. 누가? 남편이.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진짜 말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 같이? 목사님 같이 그러면 안 돼. 가정이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위기인데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간에 걸쳐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강의하던 내용 그체를 그 2번째 주의를 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한 여성들이 뭐예요?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나와 같이 있는 피부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나의 짝꿍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 수도사가 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침체된 내 심령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금 뭐 하는 데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가르침 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 배움에 있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했다는 게 초대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은 왜 그렇게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관심의 도를 넘어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이비 종교에서 가리킨 이단들에 빠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눠드렸어요. 우리 장로교 가운데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거든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에요. 그 7명이 안수를 받고 전국을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조선신학교예요. 이 신학교에서 배움을 받던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일명 한상동 목사로부터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학자들하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져서 서로 교단을 형성하게 됐는데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은 총신대학을 주축으로 있는 학자들이고요. 문서 편집서를 주장했던 자유신학을 가리키는
일부 학자들이 나름대로 교단을 형성했는데 그게 지금의 한신대학이에요. 한신대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배우는데 총신대 학생들은요 절대 머리 띠두르고 길가에 나와 안 나와요. 그들은 안 나와요. 꼭 문제 신고 수유동 사거리 나와 데모하던 학생 지금의 화성시 병점에 있는데 그곳에 나온 데모한 학생들이 어디 학생들이에요? 한신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신대를 추측한 그 가르침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요. 한신대 자유주의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교단이 갈라지는 하나의 형태가 됐고 WCC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숭동측이라 그래서 지금의 낙원상가 옆에 숭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모였다 그래 숭동교회, 숭동측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합동측입니다. 그것이 이제 총신대를 형성하는 팀이고 한 팀은 또 갈라져서 통합측 교단을 이루었어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통합측 그러면 이제 광나루 신학이라는 이게 장신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장신대학은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칼발트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신대에서는요 이제 볼코베 조직 신학에서 보수 신학을 가리키는 학교들이거든요. 이 합동측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문서 편집서를 주장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등장을 하면서 신학교에 서 학자들 간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극기하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이때 당대 한국 신학계 거목들이 거의 다가 그 큰 대학을 버려버리고 무인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뛰쳐나온 팀이 있어요. 그게 합동신학교라 그래요. 무인가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에 일개교든 일개신학교를 명칭 아래서 이 대학은 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원 대학교 인가를 받아서 현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는 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합동신학대학원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끝까지 고수했던 그런 교파가 있는데 그게 고신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인데 고신대학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 지방에 있거든요. 수도권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부산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진입을 못하게 된 교육부 방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대문 신학교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치선 목사님이 한국의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거든. 이분이 나와서 만든 신학교가 소위 말하는 대한신학교예요. 지금의 안양대학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공부할 때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신봉규 이런 박사님들이 전부 와서 저희들에게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잘 모르셔서 어떤 분이 그래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합동측 고신측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 없어요? 보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감리교 통합은요 양쪽으로 강대에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논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원래 구교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의 이신득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가톨릭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는 교황권도 돈으로 주고받는 이런 직분을 팔고 사는 아주 못된 습관도 가지고 있었고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 있는다 그래요?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가요?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야. 연옥에 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자손들이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데 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는데 고쳐주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두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톨릭 신부 가운데서도 성령론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신부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깊이 신학적 색깔에 얽매여서 함부로 잣대를 대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신앙 투쟁이에요. 근데 거기 그 자체를 뭐 나가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하고 야만인 취급하면 그 설교를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이것이 전파를 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정 합동 측에서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 사랑교회 누구 목사님? 옥하늘 목사님의 수제자인 이찬수 목사님이 뭐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고 정말 눈물로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그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터넷에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 부목사 잘 두시오. 그게 댓글이 한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자들도 함부로 모시면 큰일 나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한 친구거든요. 내가 보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은 뭐냐?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그냥 덮고 가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풀어드리겠지만 저도 신학 공부를 7년씩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난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궁금한 것으로 남겨두시라고.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 천국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궁금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파서 해석했던 분이 다 뭐요? 이단들이 이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씀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이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천주교더라고요. 천주교인데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한 40분 동안 일행하고 머물렀는데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외쳤던 사도의 가르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가볍게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1층에 내려갔는데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새벽에 오신 성도님이 상추를 이만큼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 오시다 보니까 낮 예배 얼마 나오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로 집사님 같으면 많이 갖다 줬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 오시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약간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손 탁 걷어 빨리 하우스 가가지고 마음껏 확 던져주면서 빨리 씻어가 나눠주라 할 텐데 여기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 방에 가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요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하옵소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가 집사님 빨리 가 뜯어오라 그러고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맛있게 잡수시는 것만 봐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논농사 짓잖아요. 그런 큰 저수에 물이 흘러오거든요. 그럼 물 때문에 엄청 싸워요. 싸우는데 자기 논에 물꼬를 딱 들이대고 지켜보고 있으면요, 거기 몇 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대. 내 논에 물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그래요. 가난하게 사실 때인데 쌀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 그냥 한 숟갈 서로 더 먹으려고 숟갈 막 싸우잖아요. 싸워도 내 새끼가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기분이야. 아니 왜 안 믿어지시나? 아니 내가 이렇게 잡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잘 잡숴주는 게 저한테는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밥을 더 해. 밥을 더 하라고. 남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게. 사실은요, 교회에서 밥이 남으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그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쯤 가면 이게 누래져 가지고 못 먹을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 사람이 물어, 여보 어떡 할까? 그러면 그냥 줘. 아까워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되게 새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불평도 안 해. 이 동네가 얼마나 좋으면요, 이 마을을 한 바퀴 싹 저쪽으로 갔다가 저는 산에 먹는 걸 많이 알거든요. 주섬좀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싹 씻어서 놨어요. 그때 우리 사람이 그래, 그 무엇이려고 그러는 거야? 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썰어 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지고 냉장고로 넣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내가 그걸 가지고 고추장에 주물러 가지고 내가 비벼 먹는 데니까 내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 네. 여러분, 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면요,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요, 신방 가서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교회 밥이 맛있다는 거야. 아멘. 교회 밥이 맛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야, 아멘은 안 하시네. 얻어만 먹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교회 밥이 맛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공개하는 정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모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친밀한 교제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더라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요, 항상 친근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한 사람 없이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면요,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유심히 봤어요. 상추가 적으니까 이거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내 거라 움켜쥐고 다 먹는가, 아니면 새로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맨밥만 먹는가 봤는데 한 명도 먹어. 내가 일부러 봤어.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밥을 많이 가져왔더라고.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얘가 계속 싸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아빠 안 먹냐? 내가 너 먹으라고. 뭐라고요? 아들 먹으라고.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먼저 믿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일부러 봤어. 자세히 쳐서 상추를 참 맛있게 드시는데 내가 안 먹고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분을 일부러 내가 눈을 뜨고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혼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사소한 말인데 처음 온 분들은 상추 한 잎에도 감동을 받는다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는데 다 잡수시고 우리 이명 집사님이 커피를 막 타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유심히 관찰했다니까요. 아들 보고 사진 찍어라 그랬어요. 사진 찍은 거 내가 올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내가 지켜본 것이 뭐냐면 3, 3, 5 짝을 이루어서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나, 이걸 내가 본 거야.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속된 말로 만땅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이유는 그 행위의 근거거든요. 그게 4절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세계사 이름을 남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활성화 정도를 보면요,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하면 순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뭐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집사님 잘 계셨어? 권사님 평안하셨어? 묻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한마디씩 해봐.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 시작. 문제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히면 죽는 거라니까요. 끌고 나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 모이면요, 집사님 평안하셨어? 잘 계셨어? 들키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익스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흔적이요, 소아시아 저기 지하 동굴에 가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킬로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았고요, 동굴 속에 다 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동굴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큰 높은 그 뭐랄까 절벽 같은데 동굴을 파놓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게 뭐야? 성경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해석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 사본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가보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교회 순수성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고 이 단에 서 있는 한은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허용 안 해요. 물론 구역 활동을 하고 뭐 선교회를 조직하고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내에서 팔고 사는 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성교회에서 뭐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해서 뭐 젓갈 장사할래요, 뭐 뭘 갖다 팔래요? 노,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 마무리할 때는 꼭 뭐야? 뭐 때문에 싸워? 그 돈 계산을 싸운다고. 싸우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선교회 측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냥 회비 내시면 되죠. 간단하죠? 그거 이웃 남겨서 뭐 어떡하려고. 혹시 그런 일들이 계시면 그냥 원가에 사다가 그냥 나눠주라고요. 제 형님이 지금 꿀 이거 제 농사지시거든요. 양봉하셔요. 그럼 이제 얼마 있으면 한번 올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저한테 그 화분 뭐 이런 몇 개씩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는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야, 꿀 좀 팔아줘. 그러면 내가 이윤을 붙여야 돼? 한 병에 5만 원이면 내가 10,000원, 6만 원을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나머지 부자 됐겠어? 그럼 하지 말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부탁. 성도들끼리 금전거래하지 않기. 아멘. 성도들끼리 돈을 꾸어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자고요. 차라리 기도해. 하나님, 내가 돈을 꾸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의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소박하지만 그 자체를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물질은 붙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3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공사를 시작해서 지하를 기도실로 좀 바꾸는 작업을 다음 달부터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진 것은 없지만 주여 믿습니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든.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배당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왜 3층은 열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3층에 음향 영상 장비가 1억 5천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훔쳐가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못 하는데 지하 기도실은 아마 개방되면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그 장소를 와서 기도하고 문 닫아 놓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지금 월요일서부터 지하에 배기구 공사를 지금 하려고 기술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 그 배수구가 좀 잘못돼 있어서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서 이왕 뚫는 기분에 지하에도 배기구를 두 군데 더 들고 공기를 소통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게 되면 바닥을 좀 깔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이 중직들이 앉았으니까 이 세신자들 이런 기도하면 또 목사님 또 건축 공무 이렇게 또 오해받을까봐 낮 예배는 설교를 안 해. 내가 건축 공무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또 지레 겁먹고 막 또 이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초대교회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내용인데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문요. 본문 읽겠어요. 시작.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시작.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 제일 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윤석전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 근데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뭔 행사를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날 순서에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기도를 내가 다 하고 나니까 제 옆에 앉아서 저보래, 이 목사님 그래. 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 받아. 그분은 꼭 말씀을 해도 저같이 말하죠.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쥐어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원래 성대가 안 좋으시대.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탁 기랑 이만한 방송에 보면 이만한 이렇게 들고 설교하잖아. 나도 한번 흉내 내볼까? 난 안 어울려. 꼭 쥐약 장사처럼 하는데 뭐 그래도 그 교인들이 많다 그러고 교인이 뭐 많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속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부 예배 기도할 땐 인원을 얘기하더라. 내가 밝히진 않아요. 그 강대상 밑에가 기도실이래요. 그 권은 다 밑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2부 예배가 되면 1부 예배했던 권사님은 본당에 올라와 있고 다시 1부 예배 드릴 분 다시 지하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교대로 한대요. 부럽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돼지 목다는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이는 데는 배경이 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웃교회를 나왔어요. 이웃교회를 한 달 나오다가 교회를 돌아가 본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한 난 연세중앙교회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연세중앙교회는 30명이 딱 틀을 짜놓고 그 조직을 관련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면 나 뭐라고요? 난 말을 안 했어.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면 이거라는 거야. 나 배웠어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많이 두고 다 분담을 해주고 안 나오면 나도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붕대인데. 근데 듣고 나니까 약간 꺼림칙하더라고. 정말 그래야 될까? 정말 그래야 될까? 저는 반대예요. 혹시 또 여기 또 연세중앙교에서 파견 나온 분 있으면 귀가 모를지어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을 붓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아무개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근데 그 교회가 동네에 있는 교회 가라.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낮 예배도 오늘 얼굴 처음 본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뭘 한 입 더 주라고? 근데 이걸 안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배다가 집어넣는 거야. 정신이 없어. 이쪽 봐도 집어넣고 저쪽 봐도 집어넣고 정신이 없어. 내가 보면서 아이고 그 앞에 새로운 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한데 드셔보시라고 주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 다음 주일에는 만약에 상추쌈이 나오면 유명한 그 광고 카피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형님 먼저, 아우면 누가 먼저 먹어? 저런 분들이 복음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이 아니야. 내 입에 먼저 넣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다음 주일에 지금부터 기도하자고요. 상추가 잘 자라게 하옵소서. 어디를 보고 기도하면 장절리를 보고 기도를 해. 가져올라 그랬어요? 봐, 이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벌써 잘하고 있잖아.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몇 명인지 모른다니까. 그분이 제 선배가 목회하는 요 천왕동 교회 권사님이셔. 권사님이신데 천왕동의 권사님이 두 분이 새벽 기도 나오셔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네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도 잘 안 하는 새벽 기도 설교 많이 안 하거든요. 5분 길어봐야 8분밖에 성경만 읽고 말거든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 기도냐고 했더니가 자기가 그 교회가 성도가 너무 적어서 내가 일정 식구만 전도해 놓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선배교회야. 선배교회인데 서울 북로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몇 사람을 전도고 내 자리를 딱 채워놓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로 오겠다는 거야. 왜 그럼 우리 교회 오시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야. 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 기도만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나도 여기 와서 기도의 대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헌금까지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오늘 아까 최정 권사님 줬어요. 이 권사님이 헌금하니까 계산하라고 내가 줬거든요. 줬는데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안경을 2개 더 쓰고 쳐다볼 거예요.
상주를 다 뭐 오 마이 갓 드시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신 분에게 집사님 이게 우리 노 집사님이 농사 지은 건데 잡숴보셔. 상추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다음 주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그런데요,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노집사한테 물어봐. 내가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교회 다 퍼주면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쁠까요? 주면서도 좋아요. 주면서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 47절로 가보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그 교회가 모여서만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칭찬받는 교회 구성원들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대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가진 성도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딸이 가버렸어요. 오늘 마음이 짠해요. 얘는 또 내 없어서 얘기인데 얘는 공부머리가 아니네요. 내가 잘 알아. 내 딸이라서. 근데 이게 또 은사가 있어요. 얘가 장사를 배웠는데 장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언어 습득 능력이 있더라고. 걔 중국어요. 쓸 줄도 몰라요. 근데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너 가기 전에 아빠한테 그 영어를 좀 배우고 가야 되겠다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현장에 아주 능하다는 거요.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하고 영어 한마디 해보니까 못해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Australia 이래야 되는데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그거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현장에 가면 바로바로 된다는 거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3개월만 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 자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기도할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이제 집사님들이 좀 대표 기도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는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어서 기도한다. 뭐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는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적은 것이 없이도 능력 있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원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설교 원고 들고 나온다니까. 내가 다 외워가지고 한다고? 따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 7절들 다 외워? 못 외워요. 외우는 거는 대지만 외워. 대지만. 자꾸 보게 되면 그 한 대지 무슨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전체를 7절 8절 어떻게 외워? 내가 무슨 천재야? 천재가 아니야. 기도도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선배한테 가가지고 대표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 먼저 쓰던 거 달라 그래. 뭐라고요? 먼저 쓰던 거 달라고. 카피하는 거야. 카피해가지고 기도를 좀 이게 이제 쓴 글씨니까 문어체니까 구어체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원고 작성할 때는 문어체로 작성을 해요. 문어체로 작성하고 자꾸 읽다가 구어체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서 아이 내가 시키면 나 못해요. 우리 저 오 목사님 옛날에 교회 나가실 때요, 어떤 분이 기도가 담당이 왔대요. 와가지고서는 뭐 기도를 한참 하려 기도가 안 떠오르는 거야. 안 떠오르. 처음 든 분은 기절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가지고 때려잡자 김일성 잡아주자 공산당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아무나 그 소리 할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때려잡자 김을 쳐보자 공산당 할 수 없잖아. 그거 안 하려면 저거 하시라니까. 그런데 읽을 때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보에 내 이름이 탁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그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은 내가 이쪽 교로 옮기면서 권사님 기도 여기 나와서 한다니까 다리가 떨려서 못한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해요. 성도들이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해. 많은 곳에서 적은 거 차이가 뭐였냐? 이 강대상에 숨은 곳에 다리가 떨고 있는 거야. 나도 떤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떨리겠어?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주보에 내 이름이 딱 등장하면 원고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있다. 어디 성경 속에다가 적어가지고 끼워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날 부르지 말옵소서. 지금 기도부터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서 예배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은혜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반주자가 펑크를 잘 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가 설교신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아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안 나타났어. 우리 교회 작으니까 그러지만 저도 아침 새벽서부터 오후까지 몇 번 설교해요. 내가 4번 설교하는 거야. 4번.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아요. 오후 되면 피곤이 쫙 밀려와요. 그냥 사명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예비위원들은 뭐예요? 기도위원은 기도의 자리에서, 반주는 반주 자리에서 생명 내놓고 뭐 해야 돼요? 지키시는 거예요. 꼭 목사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닌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안내라든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요. 그걸 인지하시고 하셔야 돼. 아 목사님은 그게 소중하니까 목사님은 짱이고 나는 뭐 일이 아니요.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른 분도 나오시고요. 반주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반주를 좀 하고 싶은 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 반주자를 하나 다시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한나는요. 얘도 반주하고 싶겠죠. 걔가 전공자인데. 근데 걔는 생각하기에 뭐예요? 애들 돌보는 게 아빠를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도 참 귀해요. 나는 우리 애들 셋이 다 안 할 줄 알았어. 왜냐면 목회라면 얘들은 아르레기 반응이 있거든. 그냥 고생 하도 시켜가지고. 근데 의외로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우리 막내도 저기 절대 안 혼난다 그랬거든. 그 내가 그랬지. 막내야. 박석 집사님이 그러는데 네가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니? 모르니까. 집사님 같이 가서 약속만 한 거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 드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드럼 사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사줄 줄 알고 제일 비싼 걸 사달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거장 놓는 거지. 보통 드럼은 그냥 기십만 원 사는데 200몇만 원이래. 그리고 야마하 거라는 거요. 내가 당하면 안 되겠더라고. 주여 하나님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이 돈을 내가 내게 하옵소서. 그래가 내가 얼마냐 그러니까 200 얼마래. 순간에 결제를 해주면서 사와라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더라고. 어쩔 수 있냐고 그러니. 뭘 어째. 선물이니까 사야지. 이거 사실 내가 산 거예요? 내가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요 며칠 연습을 하더니 대답은 안 하는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죠. 아멘. 박사님 아들도 사명인 줄 알고 해. 군대 가서도 해. 군대 가서도 군종 목사님한테 잘 배우면 사역을 안 나가. 내 군대 선배로도 얘기하는 거요. 거 교회 끌려가는 게 낫지. 식당에 끌려가면 죄행일도 사고까지 이것만 해. 남자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엄마는 물어보면 몰라. 오늘 저녁 아빠하고 조용히 나가가 얘기해. 아빠는 군대에서 뭐 했냐고 물어봐. 이거 할지도 몰라. 근데 어디 끌려가면 교회 끌려가면 거기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이래봬도 거짓말이 아니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 내가 신회회장에서 안 있었어요. 내가 이래봐도 육해공군 회장 출신이요. 육군도 아니고 해군 공군 다 회장 출신이라고. 육군 중앙교회 상군 장병들 다 나와요. 제가 있어봐도 내가 있을 때 가장 많은 그 군인들이 교회 출석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성장군, 삼성장군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은 장로님이었어요. 그 회장님이셨거든. 내가 장로님 돈 좀 사인해 주세요. 제가 사인해달 바로 사인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활동했다니까. 하나님이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건 군종사병에 가르쳐줘도 못하면 근데 신학대학원 나온 애들이 보통 군종사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기수에 군종사병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럼 군목님은 부하가 있어야 되거든. 찾는 거요. 그걸 뭐하고 찾을까? 기도 찾다가 교회 와서 반주하고 막 그러면 너 군종사병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못 이긴 척 한다 그래. 못 이긴 한다. 그러면 군종실에 근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면 전방에 가는 거야. 저는요 군대 논산에서 훈련받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미군부대에 보내주셔서 미8군에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미8군은 안 가고 육군본부로 보냈더라고요. 육군본부에서 제가 3년 있으면서 이거 총 들고 철바가지 쓰고서 새벽기도 간 사람 나밖에 없어. 군인이 새벽기도가 내 혼자가 기도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거 좀 물어버리니까 증인이 있어. 기도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